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일주일 내내 기도 사람을 받고 또 저녁마다 함께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납니까? 네?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네,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누구로?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던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시원이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 혹은 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까요? 특별히 크리스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이걸 영어로 이제 콜링 혹은 소명이라고 부르죠. 목사님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어떤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학 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그때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소명이라는 책이에요. 오스 기니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이 있다는 거죠. 1차적인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The Calling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구에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에게 오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2차적인 소명이 있는데 이건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으로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콜링스라고 부르죠. 콜링스.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내시는 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콜링스라고 부르는 소명이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소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약간 길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소유, 우리의 능력 전체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12명을 사도로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따로 한 산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를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12명을 사도로 세우셨다고 하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나오죠. 그리고 16절에도 어떻게 나옵니까? 이 12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우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리 시원이 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뽑았다. 그런 의미도 있을 테고요. 네,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약간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포이에오라는 동사를 써서 세웠다라는 말을 썼다고 해요. 이 동사의 의미는 어떤 것을 만들다
혹은 어떤 것들을 행하다, 성취하다, 지명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네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셨다라는 동사가 이 포이에오의 명사형인 포이에마라는 단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다른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시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시? 네? 주원아 시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네, 포임 혹은 포이트리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포이에마, 포이에오 동사에서 나온 단어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빚으셨다,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빚어가신다, 세워가신다, 만들어가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으로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만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다양하죠.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제자가 누구예요?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16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가 어떤 의미인지 나누었죠. 베드로 마지막에 나오는 제자가 누굽니까? 가롯 유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가롯 유다도 그렇고 둘 다 참 신실하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죠. 거기에 보면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의 이름이 두 명의 제자 이름이 나오죠. 17절에 누구와 누가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어떤 별명을 예수님이 붙여주셨대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주어줬대요. 이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네? 이 별명이 붙게 된 뒤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쳐가지고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태워 죽이자고 그렇게 할 정도로 어때요? 성격이 욱하는 성격의 사람들이었죠. 굉장히 다혈질의 아주 그냥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라는 제자가 있었죠.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어요. 세리.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 사람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여 자기의 이익을 쫓았던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거기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다른 본문에 보면 셀루신 시몬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셀루신 시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열혈당원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열혈당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장 항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이 셀루신 시몬이죠. 옛날 우리 일제시대 보면 친일파였던 사람과 독립운동가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에 같이 들어와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극우와 극좌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질급하고 분노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예수님을 통해 권력을 찾고자 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이성적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했던 도마라는 사람도 있었죠. 배신자들, 정치적인 극단에 있었던 사람들, 성격적으로 F 성향과 완전히 T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에 함께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과 만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갑니까? 시몬은 반석과 같은 존재로,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랑의 사람으로. 그래서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고백했던 것이 요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세워져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제자로 만들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서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아왔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아온 사람들이죠.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가 됩니까? 바로 주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IBF 간사로 사역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되어가는 사람들과 그냥 공동체에서 즐겁게 놀기만 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그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가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떨어지지만 거기서는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어디에서 열매가 맺혀집니까? 옥토에 떨어졌을 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네? 성경에 보니까 좋은 땅은 말씀을 씨앗을 받아들이고 인내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밭이 좋은 밭이다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좋은 밭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의 눈빛을 봐요. 말씀을 듣고 있나? 우리 시원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 우리 주원이, 예원이가, 우리 오준호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반응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대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어떠해요? 그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계세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반응하여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제 안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요즘 우리 사무엘 아침마다 큐티하고 있죠. 사무엘상.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인지 몰랐지만 주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시자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이유가 뭐래요? 누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써먹거나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자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시고 곁에서 주님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중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결혼식에서 혼인서약을 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옆에 있는 이 여자를 나의 집에서 빨래하는 사람으로, 청소하는 사람으로, 음식을 만들고 접시를 닦아주는 사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신부가 어땠을까요? 돌아버렸겠죠? 근데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파출부가 되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음식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을 치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교제 속으로 초청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의 교제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떨 때 열매를 맺게 돼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멀리 있고 싶어 할까요? 함께 있고 싶어 할까요? 네? 우리 시원이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밤에 잘 때도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죠. 왜 그래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랑은 서로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은 자신을 향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자신을 따르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느라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일을 하느라 바빠서 주님이 어디에 계실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의 행위는 있지만 주님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14절 하반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으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마가복음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1장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14절과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처음 마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21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1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상을 볼 수 있는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의 삶에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네? 우리 시원이에게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하루 게임할 수 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 뭡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매여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의 권력의 노예가 됐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에 나타나서 한 개인의 어떤 각 개인의 인격 속에 사단이 그를 조종하고 그를 온전치 못하게 할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사단은 지금도 권세와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이 세상의 시스템을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백성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제가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노예제도가 한창일 때 노예들이 돈에 팔려가고 일생을 노동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노예선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회심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깨닫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들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성의 참정권이 이루어진 게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됐죠. 근데 이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세상의 잘못된 질서와 이 세상의 악한 문화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회복해가는 것 역시 이 귀신들이 이 세대를 새롭게 해가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죄로부터 회복되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죄악된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주님이 복음을 통해 한 사람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한 영혼이 사단으로부터 풀려나고 자유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사회제도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회복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WWJD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WWJD?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영어로 What would Jesus do? 무슨 뜻일까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의미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것은 찰스 쉘던이라는 어떤 목사님이 쓴 소설을 모티브로 나온 이야기인데요. 소설에 보면 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거린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잠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오늘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설교였어요. 그런데 자기를 찾아왔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사람은 실직을 하고 자기한테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마저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돕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충격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레위인이 제사장이 그곳에 강도 만난 이웃을 아무도 돕지 않을 때 그곳을 지나쳐갈 때 누가 그 사람을 도와요? 유대인들이 깔보고 유대인들이 무시하였던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돕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장애인을 대하셨던 방식으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하셨던 방식으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당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네? 예수쟁이들, 작은 예수들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셨던 이유요 목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제자로 불리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팔아먹었던 사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혔던 사람, 이성적인 것이 아니면 도대체 믿지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하셨던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